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장로님들 앉아 계신 자리 위에도 잘 정돈하셔서 예배에 모두가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전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 율법을 이루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일까? 내 자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내 자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자유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롭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자유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자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우리 자유는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 죄에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 여러 가지 사망에서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자유일까요? 율법으로, 구약 성경 율법으로부터 여기서 자유하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여러분, 왜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인성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다 예수님의 몸으로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시간 두 여자의 비유로 보였듯이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죠.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던 그 자유한 여인 사라의 자녀와 같은 바로 율법의 자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전과 같이 율법의 종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무익한 것인가? 아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믿고 구약 성경의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요,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믿음으로 이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도 오늘 볼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이 있죠.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구약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진리를 오늘 증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를 잘 듣고 붙잡으셔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맞는가? 정말로 그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삶을 고수하고 있는 채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잘 점검하셔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일들, 이게 뭔지를, 이 영적인 실제를 깨달으셔서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저주예요. 자, 이 4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너희가 받으면, 예수님 믿는데도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저주입니다. 삶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그 사람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절에선 할례를 받으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 10개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할례 하나만 받아도 어떤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고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생긴대요. 근데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절기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무엇이 있었죠? 네, 유월절, 초막절, 네, 중간에 뭐가 빠졌죠? 추수 감사절이 아니라 뭐죠? 다른 게 나오는데요,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맥추절이었죠. 네. 이런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서 지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구약에 명시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왜 일요일을 주일로 숨기고 있죠? 분명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이렇게 질문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들처럼 모든 걸 지켜야 되나요? 물론 그들도요, 가서 보니까 다 안 지켜요.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장길자와 안산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율법을 한 가지를 지키기 시작한다면,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율법을 전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비참함이 이게 두 번째 저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선 두 가지가 보이죠. 율법 안에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지키니까 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저주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게 세 번째, 결국 네 번째 어떤 저주에까지 이릅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별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서운 저주 속으로 다시는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걸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던가, 내가 지켜 행해야 나의 이 의로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던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 행해야만 이 땅에서 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유가 없는 종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영생과 무관한 삶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비참함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지 말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자유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선택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깨닫고.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 먼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보세요. 5절에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죠.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참된 신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인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5절에 보시면은요, 5절 잘 보세요. 이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우리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게 주어질 소망이 있음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내가 그 소망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희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이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한 줌 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죽음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날에도 우리를 변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주와 함께 거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어제 좀 실수했는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와 같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나의 옛날에 전적이 있는데 과연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그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소망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믿음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요. 그런 이 소망이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아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래서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켜야만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들의 수고 끝에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미래의 소망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삶입니까?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그래서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현재 나에게 구원받는 의를 주시고 미래에도 나를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 신비한 그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행은 성령의 열매이지 내 공로로 만들어내는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님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요,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자신을 드리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기를 막 가려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주님께서 이 큰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이게 내 공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이어서 6절 말씀을 읽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였고요. 이제 6절을 읽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무엇인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게 효력이 없대요.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받는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이 할례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 더 지키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더 지켜야 복을 받을까? 내가 이거는 못 지키고 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복을 덜 받았나?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읽고서 내가 이 수많은 것을 일일이 조항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 구원받기가 틀린 사람 같은 거예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금요일 날 이 죄책감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할례와 같은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답게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이 신약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날과 절기와 해와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복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게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허무신 것은 단순히 그냥 막혀있는 천국문을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허물어 버리신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의 벽입니다. 이 율법의 벽이 뭡니까?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었어요. 인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인종도 나눠져 있어요. 성별로 인한 남자와 여자 장벽들이 막 서 있습니다. 차등을 둬요. 계층을 둡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모든 자신들 외의 민족들을 전부 다 이웃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선을 싹 그어놨죠. 여기 넘어가면 내 이웃 아니야.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감히 이웃이 아니야. 그래서 개만도 못한, 구원받지 못할 민족들로 여겼어요. 그런 교만이 그들 안에 싹 터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더 성실하게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급을 나눠서 정죄했어요. 율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 장벽, 이런 모든 것, 이런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율법의 장벽들이 허물어진 것을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셨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있는 그 자리, 그 학교와 그 사회 속에서 막 원수되는 그 자리, 나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세 가지 복, 성령으로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두 번째 율법의 자유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사랑해요. 그러니 보세요. 이 순서는 다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전부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까? 참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복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소유한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자를 막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2절까지 이 복을 막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임할,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향해 자유하며 사랑하며 다름질 잘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세웠느냐 묻죠.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편지로 누가 앞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 옆에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신들 틈에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전히 자신들 소유의 율법의 행위로 열심과 공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보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을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택하셔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 시작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흠이 많고 질병이 있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복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누가 더 많이 지키냐, 누가 덜 지키냐 으르렁거리게 만들어놨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부풀게 만드는 그 적은 효모처럼 작은 누룩이다. 그들이 누룩이 막 부풀지 않습니까? 발효되면서 그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소수가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율법의 종살이 하도록 점점 전염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칭찬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1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받을 걸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요소들을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할례를 전하지 않았잖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이렇게 저 유대인들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복음을 내가 전했지,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내가 언제 구약 말씀을 갖고 그거 지키라고 가르친 적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약을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길로 가려 하느냐?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며 이제 새 시대 속에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엉터리 구원관을 따르면서 그렇게 공로를 쌓는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 율법을 따라가는 길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격한 표현을 씁니다. 할례를, 율법을 우상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할례를 그토록 주장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들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남성의 포피만 잘라내는 게 그게 할례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성기 자체를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한 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주의 종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과격하게 율법주의자들, 곧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진리를 막아서는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격하게 표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만약에 신체를 잘라내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다 잘라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발가락 뭐 다 잘라내고 우리가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든 뭐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봤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을 다뤘고, 그 심판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설교 시간 동안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사는 이 자유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까 2부 때도 조는 분이 없으셨는데요, 3부 때도 지금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듣고 계세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전하려고 물도 마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선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간 정말 궁금증 하나 했던 질문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되어야 되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질문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드려볼게요.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다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답은요, 맞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해 주신 것이지 율법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율법 구약을 쭉 찢어서 야 이거 필요한 것 아니야 던져버리고 신약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다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이루는 삶, 그 능력,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대요. 정말로 그런지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13절부터 보실까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믿음으로 분명히 되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사랑으로서 뭐 한다고요? 서로와 서로에게 종로릇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뜬금없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더 뛰어난 것 같은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 율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구약의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도 잘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4가지 계명, 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을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잘 지켜서 복 받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라 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도덕법, 사회법, 시민법, 제2법 이런 게 율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율법을 다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법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완전하게 유일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원수마저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이시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냥 단순히 헌금 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식으로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참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원수가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날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성령의 법,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죽음 이후에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따라가야 될 새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지키는 자들이 거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 율법을 이룬 사람으로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그 능력을 다 주셨대요. 우리 본문 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6절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라 라고만 되어 있지 않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말로만 따르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성령에 힘입어서 내 안에 일으키신 사랑함, 원수를 용서함, 끌어안음,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기, 사랑함을 행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 받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는 사람만 의롭게 여김받은 것이 이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죠. 중요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자유해진 사람들은요, 그 삶 역시 성령에 의지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선행은 내 힘과 내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덜 누려도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것도 사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 신약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그분이 누군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백석교단의 총장이기도 했던 이 바울 신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이었던 최갑종 교수님이 계세요. 고신대에서도 가르치셨고 총신대에서도 계셨고 우리 백석에서도 계셨었는데요. 이 최갑종 교수님이 한 책에 이 갈라디아서 관련돼서 이런 글을 쓰였어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신자의 거룩한 삶은 구원이 아닌 상급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신자의 선한 행위는 최종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구원에 덧붙여주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성경적 구원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많은 교인들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그 믿고 나서의 삶, 이 땅에서 선하게 행하고 사랑하고 이웃사랑과 같은 이 선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한국 교인들이 많이 여긴다고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상급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미래에 받을 수단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 그 변화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율법을 따라서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입어서 그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옆에 형제자매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 구역원한테 연락도 안 해요? 구역장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같이 보자고 해도,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뿌리쳐요. 사랑하자고 하고,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하고, 해외 선교사님도 어려운데 같이 돕자고 하는데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신분이 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변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또 내가 이런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돌아보시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던 마음에도 성령께 내가 의지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못 이겨서 다 잘 참아놓고 가족이랑 대화하다가 가족을 때리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이 무슨 일들입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들,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의지하여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세법, 사랑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삶이에요.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신분과 새 신분에 합당한 사람, 이게 다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이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랑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참는 겁니까? 우리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지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삶, 곧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은, 이 사랑하는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딱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까지만 구원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합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당짓는 것도 없고, 시기함도 없고, 의심하지도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구원을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 사랑은 이 땅에서 상급 쌓고, 이 땅에서 잘 먹거나 잘 살고, 또 천국 가서 더 좋은 높은 집에 살려고 하는 그런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랬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또다시 율법을 택했어요. 자신의 자유를 잘못 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에서 자유한 자유를 잘못 쓴 겁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지키면은, 내가 저걸 조금 더 하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것으로 사람들이 나눠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된 그 순간, 아니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기 원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일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성령의 사역에 몰두하며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계십니까? 참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더 많은 물질을 모아서 더 큰 예배당을 봉헌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날과 절기를 더 많이 지키는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함과 열심으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처럼 여겨서 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쯤으로 여겨서 곁다리로 지키고 관심은 다른 데에 가 있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부라면, 이것이 저의 설교자의 목적이라면, 담임 목사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토라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15절 말씀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적인 욕심을 따라 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은 당을 짓고 사람을 나누고 차등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의롭게 여기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은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며 망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하러 가지 않으면, 이 사랑함이 우리 새 삶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을 따라 율법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힘입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종과 같이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얻은 자유를 또 율법을 따르는 데에 허비하시겠습니까? 복과 저주와 심판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부디 성령의 은혜로, 부디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성령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성령의 새 법으로 사랑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비참한 저희들에게 율법을 잣대를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새 법, 사랑의 법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온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주시는 주님,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복에 대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 선교회가 다 같이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다가도 다시금 돌이켜서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님 믿는 복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